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들으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10년 가운데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7장을 다뤘는데 그 염려하에 관한 것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34절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라는 말이 있죠. 기후라는 뜻이 있는데 기후는 이제 중국의 기나라에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해요. 또 땅이 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극기야는 너무나 이런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나중에 식음을 연패하고 들어 누웠다라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라고 이야기하면 지나친 걱정이나 쓸데없는 염려라든지 그런 걱정 따위를 이야기할 때 이 기후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하는 그 염려 중에서 40% 정도는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연한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 정도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것들, 이런 것들을 염려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 끝난 사건들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쓸데없이 이제 염려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 정도는 이제 질병에 관해서 지금 또 요즘에는 워낙 건강에 관한 염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20% 정도는 질병에 관해서 염려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걸리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미 걸린 것도 있지만 걸리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하는 염려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90% 정도가 대부분 이런 걱정들이고 나머지 10% 미만이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들을 이제 걱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지금 이 학자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걱정할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는 거에 대부분은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공연한 기우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으로 보면요, 이제 주님도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6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염려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염려하지 마라, 계속 염려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이 염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현대인들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보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면서 인도하시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염려를 그쳐라 라고 강조하실 정도로 이 염려의 문제는 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그런 원인이 되어지고요. 또 이 염려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실제적으로 많이 다운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안에 염려와 근심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염려를 근데 보면 염려하는 상태를 아주 굉장히 소극적인 어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좀 생각합니다. 뭐 이런 일을 저런 일을 있으면 당연히 염려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이 여러분 강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삶 속에서 여러분 염려할 때 이런 거는 의뢰이 드는 거야. 그렇죠? 의뢰이 내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을 내가 지금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염려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믿음을 적용하지 못한 신앙의 실패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냥 이것을 허용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거를 너희가 신앙의 어떤 적용을 실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천부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 들에 핀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작은 피조물들도 먹이시고 입히시고는 우리 이 자녀들을 얼마나 세세하게 돌보실까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한 실패로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규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민수기 안에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클라이막스 사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아직도 가보지도 않아놓고서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잖아요. 그 정탐꾼들의 이야기만 딱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보지도 않았지만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들의 칼날에 죽을 것이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그들의 노예로 다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그들은 그 믿음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염려와 그 불안을 자기들에게 허용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염려들 가운데 보면 계속 허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딱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주님 항상 우리는요, 이게 있어요.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염려를 계속 할 거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거냐,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항상 우리는 이거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더 문제는요, 염려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움켜쥐고 있는 적극적인 힘 혹은 이것을 세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염려를 지금 보시면요, 하나님이 의인화시키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을 인격화시키거나 의인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떤 실체예요. 그리고 이거는 힘이에요. 이거는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면요, 이건 자꾸만 우리를 붙들고 움켜쥐고 쥐약펴락하면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는, 지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100점 몇 패예요.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염려하면서 이것을 자꾸 믿음을 하지도 못하면서 믿음 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진단 말이에요. 100점 몇 패. 왜? 내가 이것 자체를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지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거에 세력이 붙잡혀 있는데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미 그것은 싸움에서 진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염려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어떤 거에 대해 털어놓죠. 털어놓으면 어떤 이제 방식을 알려줘요. 이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이런 본문들 읽거나 해도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뒷자리에 또 묻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천부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 돌보시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거 자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염려 안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의 이 어떤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또한 염려는 적극적인 힘과 세력일 뿐만 아니라 자가 발전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게 아주 그냥 분노도 에너지인 것처럼 이 염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자가 발전하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적용하지 못할 때 염려는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떤 단계로 나아가냐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을 굉장히 발휘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인간에게만 상상력을 주셨어요. 짐승들은 상상 못합니다. 지성을 가진 인간만이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선물일 수가 있는데, 선물일 때가 있는데 이게 염려와 연결되어지는 선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계속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상상의 나래를 피면서 상상은 또 다른 상상을 낳아요. 또 다른 공상을 낳는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 이게 계속 알을 깎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일어나지 않는 어떤 일을 딱 당했을 때 그것들을 계속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상상을 해요. 근데 그 상상이 긍정적인 상상이 거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험론적으로 보면 계속 안 좋은 사상, 그래서 부정적이거나 안 좋거나 아주 극적인 상황까지 몰아가가지고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의 영화의 약간 시나리오 같은 걸 써요.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저도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보면 어떤 일이 딱 다쳤을 때 이게 보면 에너지를 굉장히 빨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계속 그 문제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머리를 싸매고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니까 잠깐 앞에 일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날 것 같다라고 내가 예상을 해놓고 안 좋은 쪽으로 막 몰아간 다음에 제 에너지를 소진을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딴 게 안 잡히는 거예요. 뭐 말씀도 안 읽히고 뭐 어떤 연구도 안 되고 책도 안 잡히고 그리고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봤을 때 이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이게 여러분 이 염려를요 누가 사용하냐면 교묘하게 이것을 악용하는 게 누구냐면 사단과 마귀예요. 마귀가 이것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을 합니다. 마귀가 어떤 피조물인데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 삼킬 자를 찾아 헤매는데 마귀의 밥이 누구냐? 바로 염려잖아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자기의 어떤 그 에너지를 계속 쏟고 있는 사람, 허비하고 있는 사람, 이건 완전히 마귀의 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근심에 쌓인 사람들, 이거는 이제 마귀가 아주 딱 그걸 붙잡고 완전 흔들어 놓는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왕중 그 의사셨어요. 이분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타고난 의사셨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 뭐냐면, 이 마귀는 쇠약해진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들 또는 성향으로 자기 어떤 생내적인 성향으로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하여 지배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큰 일들을 당하면 이제 정신이 쇠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신경쇠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교묘하게 자꾸만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염려에 가라지를 자꾸만 뿌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알을 까면서 자기의 영혼이 망가진 줄도 모르고 염려하는 거죠. 또 성향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성향적으로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훨씬 더 이 염려를 많이 한다는 생각을 좀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좀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어떤 면에서 무딘데 여성분들은 성향적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앞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끄집어가다가 이 현재로 바꿔갖고 계속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꾸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이라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린다고 했어요. 계속 생각 속에다 우리에게 그 염려의 가라지를 계속 뿌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화살을 쏜다고 했어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안에다가 이 염려라고 하는 불화살, 근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계속 쏘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현재를 이제 잘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 안에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염려와 근심, 이걸 세상 근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있다는 건 눌리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요청하는 그런 근심인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 근심이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렇잖아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그거에 매여가지고 계속 하는 것들은 쓸데없는 건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사망을 이룬다.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가 짓눌러서 스스로 여러분 그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실패를 하버리게 되어지면 염려는 이게 습관과도 같아요.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습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습관인데요. 이 염려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여러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만 하면 그냥 이게 습관처럼 염려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자기가 발휘한 적이 없다 보니까 계속 습관적으로 이게 따라가게 되어지고 삶의 어떤 그 스타일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여러분의 성품과 어떤 삶을 규정하게 되어지는 문제로까지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지를 예수님은 6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식은 이걸 대적하는 방식은 뭐냐면 베드로전서 아까도 우는 사자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섭리하시며 모든 것이 주님의 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 안에서 안전하다는 걸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신갑주 이야기할 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가운데 보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앞에다가 이제 그 휘발유 같은 거 인화성 물질을 묻히고 거기다가 불을 붙인 다음에 그것을 활로 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맞으면 거의 이제 전사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방패가 있는데 이제 가슴막 정도가 아니라 긴 방패가 있고 가로로 되어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걸로 그 세로로 굉장히 긴 방패들 있잖아요. 이걸로 막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뭐 영화 300 같은 데 보면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이 방패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만 그 삶을 나가는 게 아니라 염려함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자꾸만 뒤쪽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고 전사해버려요. 계속 그 불화살을 허용한단 말이죠. 이 염려와 근심의 불화살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버리면요. 그게 언제 끝날까요? 불은요, 다 소진되어서 재가 남을 때까지 타버리는 거예요. 염려가 그렇게 되니까요. 염려의 끝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완전히 타가지고 재로 남을 때까지 여러분 이 염려의 불은 번진다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허용하겠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 그쳐라. 믿음으로 좀 싸워라. 믿음으로 좀 적용해라. 하늘 아버지가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그럼 믿음으로 좀 삶을 규정해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네, 벌써 마지막. 그래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염려와 근심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미래에 대한 염려를 허용하느냐. 여기서 보시면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냐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갖다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갖다가 왜 지금 가져와가지고 그 염려하면서 너희들이 시간들을 낭비하고 오히려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는 아주 쓸데없는 것이고요. 에너지 낭비라는 거예요. 이 어떤 저자가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읽진 않았는데 저자 제목만 이래요. 걱정하지 말라.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처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평생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았지만 걱정했던 일의 대부분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평생 아무 쓸모없는 생각으로 산 셈이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은 걱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막으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이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염려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높일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함으로써 우리 에너지를 너무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하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설교에서. 너희는 현재 미래에 대한 염려함으로써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음을 보지 못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으로 미래에 대한 염려의 결과는 현재 여러분 자신을 불구로 만들어 전투력을 잃게 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 아닙니까? 지금 막 우리가 그 쓸모없는 염려를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 자신이 불구를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용사로서 신앙의 여정을 싸워야 되는데 염려 때문에 내 자신을 불구로 만든 거예요. 불화살을 계속 막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불구가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미래를 현재를 미래에 저당 잡아버리는 거예요. 딱 붙들어 놓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지나서 보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왜 그렇게 염려를 많이 하면서 내 시간들을 그렇게 소진시켜 버렸을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결책은요. 뭐냐면 그 뒤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 인간의 삶 자체가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를 보시면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 자체가 이 오염됐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척박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땀을 흘려야 수고를 하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인간은 그냥 이 타락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짊어져야 되는 질고가 그냥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개개인이 죄를 져서가 아니라 그냥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천국이 아닌 이상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완전한 천국이 아닌 이상 그냥 우리 살면서 이런 인생의 질고를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인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늘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또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의 할당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문제가 그러니까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 할당량의 괴로움이 그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그러니까 너희가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For 왜냐하면 내일이 주어가 내일로 되어 있어요. 내일이 그것 자체에 대하여 걱정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each day 각 날에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각 날에 그것 자신의 어떤 그 문제들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할당량 그 괴로움만 여러분들이 지시고 살면 되는데 할당량 그거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면 그날 괴로움 그냥 그날에 지고가 된 짊어지면 딱 그 할당량이 있는데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어제 있었던 일의 짐들도 오늘 져요. 그리고 내일 일어날 짐 또는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짐들을 오늘 져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도 아니고 신자에게 원하시는 방식은 각 날에 있는 그 할당량만큼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면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과거에 묶여 살아가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과거에 묶여가지고 이미 지나간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시면요. 이미 과거에 지난 일들을 묵상하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데도 과거의 어떤 일 가운데 여전히 발목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뭘 생각하냐면 그때 그 사건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로 좌절과 낙심의 쳇바퀴를 살아가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끝장내시고 우리를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살아가다 보면 이 좌절과 낙심이 매일 우리의 삶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낙심하고 일어나자마자 절망하고 왜? 그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분들은 뭐냐면 지나간 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도 걱정하면서 자신의 현재를 불구로 만들고 미래에 저당 잡히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여러분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걸 여러분 암기하시고 이걸 믿으시고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시는가 이거는 그래서 주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오늘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한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미리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염려와 믿음은 선택과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며 마음을 상하게 불화살을 맞으면서 계속 그 마음이 완전히 재가 될 때까지 염려하면서 내버려 두기로 작정할 거냐,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거냐, 이게 결단의 문제예요.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6장 후반부에 보시면 7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발견할 것이요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할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꾸만 어떤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그런 부분들을 올려드리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로이드 조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떤 특수한 영역에 있어서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부분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특수한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가져가는 부분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안 믿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제가 해결할게요. 제가 그냥 해결할 테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만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믿음의 모든 영역,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떤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구하고 찾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해드렸던 그 예화가 있는데 어떤 할머니, 그 보따리 짊어지고 간 할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할머니가 이제 보따리를 짊어지고 시골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서 이제 택시 운전사가 쭉 가다가 할머니가 이제 너무 힘들어 보이시니까 동네까지 그냥 태워드리려고 할머니 뒤에 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할머니가 이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다음 택시를 탄 거예요. 쭉 한참을 가는데 이 택시 기사가 뒤를 딱 보니까 이거 백밀러를 보니까 할머니가 뭐 하고 있냐면 짐을 머리 위에다가 이고 있는 채 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할머니 뭐하러 그렇게 이 짐을 무겁게 이고 타셨어요?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사 양반, 내가 이거를 내려놓으면 이 택시가 얼마나 무겁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우리가 그 염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갈 때는 여전히 우리가 그 짐을 이고 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거기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신뢰해야 되는데 또 자기가 그것을 이고 집 밖 이 교회당 예배당을 나간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인생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내어맡기로 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가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4장 6절 7절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제가 잘못 읽었네요. 6절 7절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이거 지금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그치고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좀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상황이 안 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 게 기도의 응답이니까요. 하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내려지게 되어지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염려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결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